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특성 때문에 우리의 삶의 유일한 분으로, 최우선순위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즉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모든 부분이 들여지는 전인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존재 전체가 항상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그 사랑의 정도, 온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 존재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요소와 함께 반복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다하고 다하여, 이 표현입니다. 이 다하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또 그 온전함이 온전히 담겨 있는 단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또 남김없이, 또 예외 없이 100% 다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각기 다른 통로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렇다면 이 다하여라는 말씀은 바로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어느 정도까지 쏟아 부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그거는 뭘까요? 넘치도록 가득 채워서 또 남김없이 드리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의 그 신앙 생활하고 삶의 나머지 영역을 그렇게 구분하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근하죠. 내가 주님께 주일은 내가 구별해 드릴 거야. 그런데 평일은 내 시간이야. 건들지 마세요. 이런 거죠. 또는 수입의 일부를 헌금을 하지만 나머지 재정은 다 내 소유야. 건들지 마세요. 이런 거죠. 내 재능과 힘을 교회 봉사에 잠깐 사용은 하지만 내 계획과 내 커리어 또는 그 모든 것들은 내 뜻대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허락되지 않는 나만의 그 은밀한 성역이죠. 성역, 나를 위한 성역, 예외 구역을 두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에는요,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절대 되지 않고,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증명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적 일부를 드리거나 삶의 특정한 영역만 떼어내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신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만 당신을 만나 드리겠습니다. 또는 나는 당신을 정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만 당신을 위해 쓰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은 항상 당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은 다른 사람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당신을 향하고 있지만 나의 뜻과 힘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좀 다른 목표를 위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가요? 아니,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느껴지겠을까요? 그런 관계가
건강한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전인적인 것, 모든 것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물질도 몸도 뜻도 힘도 그 대상에게 다 쏠려야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세상적인 것에 물들어 있고 우리의 의지와 계획은 여전히 내 자신만을 향하고 있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드리는 전인적인 헌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과 또 뜻과 또 목숨과 힘인데 그것만 이야기하시지 않고 뭐라고요? 다 해라.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하여 사랑하는 말씀의 엄중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시간,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 사람들과 만나는 관계 맺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재정의 규모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시간과 재능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어떤 것도 내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지 않으려는 태도, 이것이 바로 다하여 드리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하여, 즉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로 가능케 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가장 처절하고도 위대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방울의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셨다. 뭘까요? 당신의 모든 생명력과 에너지를 우리를 위해 모두 다 소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그냥 구원 사역이 끝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다. 임무가 완벽하게 완수되었다라는 뜻과 함께 바로 모든 것을 내가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바쳤다. 완전히 소진하여 드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남김없이 한 방울의 피까지도 다 쏟아내는 온전한 제물로 드리셨다는 완벽한 사랑과 승리의 선언이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소진하신 것,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고 우리에게 당신 전부를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슨 사랑일까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다음의 사랑, 온전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온전하고 남김없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렇게 다하여 사랑하신다고 고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근거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다음의 사랑은 하나님의 다음의 사랑에 대한 그래서 감격적인 응답으로 자원함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다음의 사랑에 대한 그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응답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가난한 과부라는 한 여인이요, 가진 것이 비록 2렙돈이었어요. 근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드린 양이 아니라 그녀가 드린 다함의 그 마음을 보시고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을 하시게 됩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함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께 가장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게 됩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소유를 전부 다 드린 온전한 사랑의 표현이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다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엄청난 그 사랑의 고백의 증거가 되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됩니다. 반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밭을 판 돈의 일부를 드리고 전부인 것처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요, 웬만한 사람들 몇십 배는 됐을걸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많은 양이었을걸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다하지 못함이 숨어 있었고, 그 결과는 무섭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진 것의 양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온전함을 기대하시고 또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이 다음의 사랑, 온전한 사랑,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연약하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무언가를 움켜쥐고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래요, 우리들이.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옛 본성, 즉 나를 위해 무언가를 남겨두고 싶고 또 그런 것들, 그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가득 부어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비로소 다음의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로 날마다 거듭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목숨도 뜻도 힘도 그 어떤 부분도 남김없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그게 다음의 사랑인 것. 그 온전한 다음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그렇게 다하여 내어드릴 때 세상의 불완전함과 또 욕심의 묶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움켜쥐고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을 때 그 움켜쥐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염려하게 되고 불안해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하여 맡길 때 비로소 그분의 능력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을 진정으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남은 삶의 모든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